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은 우리 이제 12주차 복음서 연구와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마무리 단계인데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13주 두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필요하면 우리가 14주차까지 가고요. 만약에 13주차 안에 요한복음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14주차에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서와 관련된 해석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2주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첫 번째 제가 올려드린 이 내용을 보시면 요한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슈인데, 요한복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이 요한복음을 좋아하시리라 믿는데, 또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씩 물어보면 학생들이 요한복음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할 때 이제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 그래서 공간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복음서는 이 세 가지 복음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때에 제가 여기다가 영적이고 신학적 복음서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공간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죠. 예,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부를 쭉 해보시면은 그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공간복음서가 상당히 그 역사적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서술 형식을 띠면서 써내려간 것이 공간복음서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에는 그 역사적 어떤 기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역사적 예수가 누구인지 또 역사적 예수가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되어서 보자면 요한복음서는 상당 부분 그 복음서 갖고 있는 특징이 영적이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아시게 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사실 함축적인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영적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 영적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차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복음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야기할까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복음서에 따르면 그분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 그러면 그거 맞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분이시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당시 베세다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제외한 5천 명 가량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기적적인 이야기를 이루어내신 분으로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그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다가 결국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보시면 그건 어떤 이슈냐? 먹는 문제죠.
허기진 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그 행사하심을 통해서 다 먹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이 내러티브의 가장 핵심 이슈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특히 요한복음 6장 이건 제가 상세하게 나중에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6장을 쭉 읽다 보면 먹는 문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결국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복음은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메타포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무도 해석하지 않겠죠.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주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느낌이 보면 굉장히 영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상당히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신학적 복음서다. 예. 이 부분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차후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선은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영적인 복음서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복음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면 저자 문제입니다. 제가 저자 문제를 길게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사실 저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이야기가 좁혀져요. 예, 이야기가 사실 좁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한을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예언자 요한이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죠. 그 다음에 때로는 장로 요한이다. 이거는 요한의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사도 요한이냐, 예언자 요한이냐, 아니면은 장로 요한이냐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보통 학자들은 한 명을 선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야기고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게 이슈가 상당히 되지만 그러나 저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건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으로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저자를 사도 요한이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출발해도 이거는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그 이슈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이슈 하나 가지고 잠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과연 왜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 뭔가 익명으로 표현된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자, 네 군데에 걸친 직접적인 내적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9장 그리고 21장과 또 21장 두 군데에 걸쳐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성서를 좀 펴 놓으시고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공부할 때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네 군데에 걸쳐서 직접적인 내적인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읽으셨다고 보고 자, 예수가 사랑하신 바로 그 제자는
예수의 가슴에 기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될 수 없느냐라는 표현을 여기서 한 번씩 제가 쓰는데, 그 이유는 일부 학자들은 그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베드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가 직접 여기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셨죠. 예,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시다가 누구인지 말하라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절들이 이제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그 어떤 관심거리죠. 왜 요한복음 안에는 이렇게 뭔가 좀 어떤 불특정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이 나타날까? 누구일까? 혹시 저자는 아닐까? 보통 사람들은 저자로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거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책을 꼭 찾아보셔야지 우리께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걸 습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26절에 그가 사랑하신 제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있을 때 그의 주변에는 4명의 여인들과 1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서 35절에 가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5절에서 저자는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그것은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자가 목격자임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 중에 한 남자는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한복음 21장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21장 2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인데요. 7절을 보시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며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12제자 중 하나로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다. 그는 2절에 언급된 제자 중 하나일 것이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혹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될 수가 없다. 2절에 보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제자 둘이 있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이 언급된 부분을 우리는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은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또 24절을 보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이 두 구절 20절과 24절을 보시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언급되고 있고 바로 그가 되어진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단순히 저자일 뿐 아니라 그 복음서의 권위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24절에 나오는 거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느라.
굉장히 이 사도 요한으로 보는 사람 또 그 예수께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학자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둘은 여기 24절에서 이를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바로 예수께 사랑하신 바로 그 제자라고 그렇게 믿을 경우에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상당 부분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정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사랑하신 제자가 저자 인가야와 관련한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간접적인 증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B.F. 웨스커트라고 하는 학자의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John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금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간접적 증거는 뭐냐? 어떤 곳에서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증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되시니까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저자는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를 꼭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갈릴리라든지 사마리아와 유대에 익숙해 있습니다. 1장 28절 이하 2장 또 3장 4장 11장 12장 같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에 익숙해 있다. 팔레스타인 지리에 익숙해 있다. 자,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예루살렘의 지리에도 익숙해 있습니다. 5, 9, 11, 18, 19 그리고 성전과도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거주민, 어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또 성전 개념. 자, 이건 팔레스타인의 거주민이 아니면은 이런 지리에 익숙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증거거리죠. 그렇다면 그는 바로 팔레스타인의 거주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저자는 팔레스타인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현상과 조건들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팔레스타인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현상과 조건들에 익숙하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4장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굉장히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유대인 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남자인 신분에서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좀 사회적으로 상충하는 그런 두 어떤 뭐 민족이라고 하면 민족도 뭐 이슈가 있지만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라면 종교적인 부분 뭐 등등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구절들에서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7장 35절을 보시면 7장 35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 이건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쳐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갈 리는 없잖아요. 그건 쉬운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좀 더 사회적인 어떤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 있는 그런 이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함축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딱 봐도 여기서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죠. 그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한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어떤 헬라인과의 관계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어떤 사회적 종교적인 현상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가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 예. 자, 위에서 본 팔레스타인 지리에 익숙해 있고 지금 2번에서 본 팔레스타인 사회적 종교적 현상들과 조건들에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점들은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 이 문제를 좀 더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